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 장면들을 이 책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이 견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좀 거칠었기 때문에 뭐 좀 먼저 되어졌다든지 정제되지 않아서 좀 먼저 되어졌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시각하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기록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진 것이 67년에서 한 70년 정도 되어져서 기록이 다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다 회고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이 문학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어서 글을 적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의 핵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 다른 표현이나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마가복음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는 마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다 좀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의 실책, 실수, 제자들이 엉뚱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부분을 던져주고 있으면서 오늘 책에도 이야기하는데 188쪽 마지막 부분과 9쪽 부분에 보면 이름 없는 여인들이나 백부장이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들추어내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의 기성교회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기록자가 그 당시에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의 기득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반해서 이 사복음서도 비슷하지만 세리마태도 중심부라기보다는 조금 제자들 속에는 좀 변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마가복음은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바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이 예수님의 이 직계 제자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서 갈등하면서 뭔가를 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서라든지 다른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그 시대는 제자들이 훨씬 더 강해져 있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속에서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라든지 제자들 중심부 바깥에 있었던 다른 성경의 기록자들, 제자들이 오히려 제자들의 잘못한 모습들을 들추어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넓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사복음서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여인들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던져주고 있는데, 이 본문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터전이 제가 살펴보니까 이 페트라 신전,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니까 페트라 신전이 있는, 그러면 로마에서도 로마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신관을 뛰어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위에 이 마태복음은 그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로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허락하겠다, 세우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살펴보면서 좀 제대로 잘 정리를 못했지만 이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들로 이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책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교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더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조금만 정리를 하면, 역사적 문학적 상황에서는 이 마가복음에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한 사람들은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다. 이름도 없는 여인들과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길은 인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삶의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던져주고 있고, 주석과 해석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은 따로 띄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앞부분에 27절에서 30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부분을 전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로 연결해주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서 신학적인 메시지와 설교적인 주제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3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고 같이 의논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길은 무엇인지, 또 자기의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의논하고 배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공부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오늘 성경 본문이 실제로는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첨부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본문 앞에 27절부터 30절까지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오늘 본문부터 31절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환 예고 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거라는 예언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도 나오고, 그리고 그 이어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전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아까 목사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 이거를 좀 뭐랄까요? 베드로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말이 신앙 고백이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을 때,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과 베드로 당시에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전 차이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메시아고 왕이잖아요. 그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어떤 말하자면 그 당시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다라고 한 거지, 그게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냥 건너뛰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던 장면 자체가 이미 좀 은둔의 지역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고 해도 아마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쪽으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 사실 뒤로 물러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다, 당신은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성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좀 예수님이 천국 열쇠 얘기를 하시지만, 마가, 누가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에는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이 있지만, 누가복음에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은 또 없어요. 그런 걸 병행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저자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저자의 입장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봤나? 아무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할 때
그 바로 앞 장면이 뭐냐면 오병이어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의 입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5천 명을 먹이시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먹여 살릴 분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더 강하게 연결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예, 누가는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누가는 사실은 이 바울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주 논리적으로 이 제자들을 깔아뭉개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지나서 사도행전을 지나면 완전히 이제 그 중심이 바뀌고 변방이 이제 커지는 모습으로 성경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그건 누가의 이 글 재주 자체가 아주 특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부분도 아마 충분히 각색이 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복음서를 뛰어넘어서 이 바울서 신으로 넘어갈 때 제자들의 모습이 훨씬 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각시키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제자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역할을 잘하고 있었던 것을 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조금의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펴보니까 끊임없이 나름대로 바라보면은 시각에 따라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았던 장면들이 오늘의 본문이고 앞부분의 본문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뭐 절기를 하여튼간 계획을 준비했다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부분도 살짝 다루긴 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이제 대지를 제가 하나 둘 셋은 나누진 않았지만 뒤로 물러가는 뒤에 서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단도 보면 다 자기들이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보다 예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다. 꾸짖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저는 그 귀한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말장난 같은 거거든요. 그 스페인어로도 피에드라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이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페트라라는 말도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을, 하여튼 그 고백을 귀하게 보셨고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던지,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하고는 상관없이 거기에 세워질 교회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고 하니까 항변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꾸짖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옳고 예수님 당신이 틀렸다 이 소리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성질도 내고 예수님은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거 조심스럽게들 합시다 그 얘기도 했고요. 세 번째 이제 뒤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건 자기 회개, 자기 몫의 회개를 하는 거라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내 몫의 회개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 지는 이 구원을 이루는 일인데 우리 그 뒤에 보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얼마나 귀하면 그 말씀 하셨겠어요. 그래서 자기 몫의 회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니까 내 몫의 회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 다 해가지고 네. 이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오성일 목사님 말씀한 대로 저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던 것은 사실은 제자들끼리만 좀 그 앞에도 4,000명을 먹인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지금 이 뒤로 물러서 있는 아주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섹트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섹트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뭔가 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어떤 이 거사를 할 만큼 이 의논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연출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연출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이 반항, 뭐 조금 그렇게 했지만, 이건 도대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아니다. 아마 저는 이 부분에서도 그 표현을 이 사복음서 다 표현은 다르게 뭐 그냥 정제되어서 넘어갔지만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먼저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실은 그 앞에 뭔가 이 논란을 제기할 때 그런 의미로도 좀 보여지거든요. 내가 먼저 가겠다 뭐 이런 그전에도 칼을 먼저 빼서 한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좀 사용하지는 않았을까. 그랬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던져주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뭐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자기 십자가도 이 칼을 들고 같이 싸워야 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자기 십자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좀 더 깊이 고민했던 것 던져버리고 새롭게 설교를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31절에 자기 십자가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니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끔찍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한테는 진짜 어리석고 뭐 미친 짓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일이고 근데 그거를 말씀하시니까 열받죠. 베드로가. 뭔 소리냐. 당신 미쳤냐. 막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지 예수님한테 막 대드는 거거든요. 베드로 입장이 뭐 그때 보면 이 상황에서는 믿음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내 뒤로 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 33절에 이제 사탄이 뭔지 나오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그 고난과 뭐 그런 게 아니라, 고난 받는 게 아니라 빨리 그 나라를 다시 세워서 영광 중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거, 사람의 방법이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가 고전도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영광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혁명으로 뭐 영광이기 전에 자기의 목을 내놓아도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 되지 않을까, 파이팅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항변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광하고는 좀 이 개념이 좀 다르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비로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비로소.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십자가의 고난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 황제의 이름이 있는 곳은 반드시 신전이 존재하잖아요. 모든 곳에서 보일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신전이 보이는 곳에 아주 허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뭐 혁명이나 다른 것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세상적인 가장 크고 위대한 그곳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고백이라는 이 고백이어서 저는 그걸 통해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그 뛰어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넘어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있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가장 넘어지기 쉽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데 사단이 과연 세상에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많이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단은 세상은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교회 안에 있다. 무너뜨려야 될 사람 주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에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너뜨릴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빈틈이 보이는 그 순간에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게 되면 베드로의 그 고백도 정말 세상의 고백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본 고백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게 올바로 서 있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그러니까 항상 자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십자가는 항상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모든 게 내 거 아니라는 것이니까. 자기 부인도 그렇고 자기 십자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산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어. 이제 내가 좀 더 괜찮아지는 것 같다. 그 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리니까 항상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든 안 보이든 다 죽어야 된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죽어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항상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저는 관점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죠. 네, 그 부인한다는 말 속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없다. 혹은 내가 죽은 것처럼 간주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비로소를 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거는 베드로가 이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비로소를 오히려 그렇게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는 가르치실 때가 됐다라는 의미의 비로소가 아닌가. 예. 이대로 그냥 가다 보면 계속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계속 꿈꾸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가 되었다라는 뜻의 비로소가 아닐까.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 오설 목사님 말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정말로 뭐라고 할까? 우리가 생각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베드로로 변하다라고 는 저도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로소를 어떻게 볼까? 오설 목사님이 했던 것도 참
좋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좀 더 많이 묵상을 해야겠다. 그리고 더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바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이 당시에 비로소 이 말을 분명히 이 비로소란 말이 이때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걸 깨우침으로 다시 정말 내가 진짜로 이 땅에 온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정말 제대로 전하기 시작했다. 그 의미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함구하도록 이야기했을까요? 방금 이성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전에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체 저는 구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아까 제가 신앙 고백 해가지고 오성일 목사님 말씀 신앙 고백,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스도론에 대한 의각한 고백으로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하셔가지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앞부분 그러니까 27절에서 30절 사이에 예수는 누구인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객관적인 고백, 그러니까 이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제자들, 나는 예수를 이런 분을 이해한다. 이게 주관적인 고백이라면,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실제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런 분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 사람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표현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인자라는 표현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하니까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그의 제자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아까 했던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사역을 모르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의 제자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결국 이 바탕 속에 깔려 있는 것은 베드로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비로소하고 관련돼서 생각한다면 마가복음 요 이전에는 주로 강조했던 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비로소 여기서부터는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배척받을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면서 아마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앞쪽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요. 그런데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32절에 보면 그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은 말하지 말라 그러고 나는 이제 배척받고 고난 당한
길 걸어간다. 이거는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요 차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어떻게 바꿔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그냥 보면서 이게 상상을 해보면, 주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면, 이제 한판 해봅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바로 딱 오게 되거든요. 이제 바로 딱 오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면 혁명군 자체가 지금 생성이 딱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즉결적으로 주변의 로마 군인들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 바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딱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잘못 이해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적인 것보다도 딱 내려놓고 딱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지금 경계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부분은 조용히 하게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좀 살펴보면 베드로가 꼭 잘못 생각했다기보다도 또 좀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일종의 그 앞에 부분,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번영신학,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사도행전에도 드다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그랬을 때 따랐던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자리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붙어서 뭔가를 얻어라도 먹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번영과 함께 메시아를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신학적인 형태로 나타나니까요. 그거에 반해서 예수님은 결국 이제 십자가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시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것까지 내용은 아니다 할지라도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그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제 번영 신학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라가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대했던 것은 아마 번영보다는 해방 정도가 아닐까, 독립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로마 아래에 헤롯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말로 기구한 팔자에서 좀 이제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좀 해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가 잘 안 나오죠. 이 목사님은 애국과 혁명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 야고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주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 이야기할 때도 네네. 그 강조점은 말씀하신 해방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뭔가를 더 누리게 되는 지금과는 다른 어떤 누림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단순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욕구들을 이렇게 표출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고 싶다 하는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건 전제하고 아무튼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에 대한 기대나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여지들이 있으니까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주신 그리스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아까 이성재 목사 말씀대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왕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베드로가 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막 이렇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호들갑 떨지 말라 이런 의미가 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발제를 하면서 제대로 잘 못해서 참 죄송한데, 이제 이 함구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뭐 설교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이 교리적이고 율법적이고 복음적이어도 그것이 사탄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 책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33절 부분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목사들도 사탄의 자리에 참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기는 했었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는 최근에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자들을 너무 많이 깔아뭉개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특별하게 이야기한 게 별로 없는데 그 시대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해요. 바울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도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온 한 패거리였다고 하면 그게 제자들의 이야기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사탄이 아니라 이 목사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 한두 줄 정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그렇게 나왔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주석 하신 분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짧게 나온 예수님의 시험의 구체적 그러니까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 베드로가 했던 고개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 없이 아무런 고통 없는 힘과 굴욕적인 영광, 굴욕 없는 영광을 취할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탄이 했던 시험, 마가복음에 이야기했던 그 시험이 그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 뒤로 가라고 하실 때 이 내 뒤라는 말이 그 다음 줄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나를 따라 할 때 그 부분하고 서로 의미가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의미, 그러니까 우리 번역상으로는 의미가 다른데 헬라 원어상으로는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했던 태도는 예수님을 자기가 이끌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또는 어떻게 보면 보호자 입장에서 한 태도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뒤로 오라는 말은, 내 뒤로 가라는 말은 오히려 내 앞에서 인도하고 그게 아니고 내 뒤를 따라서 오라,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제자는
그를 따르기 위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꾸짖다는 말도 우리 성경에는 조금 유하게 오늘 예배학 강단에도 그 이야기 나오는데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놨죠. 항변하며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상으로는 꾸짖다라는 말이고요. 요 꾸짖다는 말이 실제로 그 다음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라는 그 말하고 같은 말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말을 이때만 쓴 것이 아니고 귀신들에게도 폭풍을 잠잠케 할 때도 요 말을 쓰셨습니다. 꾸짖은 말.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꾸짖다는 말 속에는. 신학자들은 참 뭐든지 뭐 잘 쓰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복음서 저자들이 그 예수님이 진짜 꾸짖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게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최소한 3, 40년 지나고 나서 회상하면서 글을 적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저는 사복음서를 그런 입장에서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그렇게 보면 이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너무 그렇게 보면 좀 안 좋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원래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위하여서 또 제자들을 좀 더 내려놓는다거나 또 이런 입장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던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매치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해보거든요. 이제 지금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졌을까 또 기억이 났을까 이거 자체가 좀 모호할 수 있어서 제가 던져보았습니다. 어쨌든 목사님들의 이야기 속에 저는 다른 설교를 잡고 있겠지만 이런 고민거리를 자꾸 던져보는 겁니다. 이성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복음서마다 또는 이제 바울하고 같은 경우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제 좀 강조를 한다면 마태 같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권위 있게 재해석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로 강조를 한다면 오늘 우리 마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로 강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어쨌든 이성재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제기하신 그 내용들은 신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생각의 어떤 실마리를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 또 부활, 그 이후에 한 3, 40년 흘러가면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그냥 반역죄를 처형하는 그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구원 역사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미 그 시대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하는 그 본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동복음서 그다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그러니까 터키를 넘어서 지금의 이제 그리스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이
지난 후에 지금 복음서 기록됐는데, 그것까지 다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당시 역사적 정황 속에서 낱낱이 이제 상황을 떠올리면, 목사님의 본문 이해 말씀 상당히, 상당히 좀, 정말 매력적이랄까요. 저한테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물론 이게 설교 준비하고는 좀 별개인데, 설교 준비는 이제 메시지를 던져야 되니까 좀 다르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것에는 굉장히 목사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사역을 홀로 하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셨더라. 그 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홀로 하시지 않고 사람을 택해서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보낸 교수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 신율적 상호작용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그런데 그 부르신 사람들이 전부 다 속된 말로 전부 다 똑똑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치유하게 하시고 마귀를 내쫓으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때까지는 우리 인간들이 사탄의 통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제자들과 더불어 하시되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축사의 권위를 허락해 줬어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제자의 길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 그렇잖아.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은 조건이 다 다르잖아. 여기도 그리 있고 우리나라는 세대 중에는 나는 뭐 잊을 것도 없다는 그런 예수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길이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족도 보내야 하고 형제들도 보내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버리고 그리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그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부자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 청년은 결국 슬픔으로 돌아갔잖아. 여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을 기득권을 다 버리고 자기를 보장해 주었던 모든 이때까지의 그 친척, 가족, 부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위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고 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 우리도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없이 도저히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예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사역이 참으로 어렵지만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파라크레토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모여서 성령과 함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설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계속 목사님들 얘기 듣고 대충 지금 이렇게 짜고 있는 게 오늘 거기 예배 강단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가는 길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지금 대충 지금 이렇게 지금 끈적끈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잡아도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면 능력과 권위인 예수님이 아닌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드러내놓고 가는 길은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닌 고난을 위해서 가는 길.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 이렇게 지금 혼자 조용히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은 2월 28일인데 3.1운동 기념 주간으로 많이 교회를 지키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3.1운동 이제 101주년, 102주년인데 그러면 이성재 목사님이 오늘 발제하신 것처럼 이 본문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당한 그 정황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와 그의 고백은 그 로마 식민 지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메시아적 희망이 오직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집중해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역사적 정황을 생각하면 3.1운동 그 기념 예배에는 상당히 우리에게 좀 그 역사적으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3.1운동을 미처 생각 못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이제 그 따라가 사실 헬라어에서 같은 이제 단어인데 거기에 이제 저는 좀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내 뒤로 물러서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앞장서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결국 지금 베드로의 자기 이해잖아요. 자기 유익 중심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둘이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 베드로가 가지는 그 메시아 이미지는 전투적이고 또 승리주의적인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동기에는 자기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붙들고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네요. 자기 유익 중심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러면서 이 항변이라는 단어와
또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셨다. 나무라는 그 단어가 또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 그것이 이제 어떤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제 그 생명의 떡 기적이 있고 또 뒤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으면서 중간에는 싸움이 있거든요. 정체성 싸움이죠. 구조적으로 봐서 그렇고 또 식민 지배 체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버리는 당사자들이 상당히 좀 의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로죠? 장로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장로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요거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시 체제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또 정치, 종교 권력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그 3.1운동이 비폭력 무저항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폭력을 사용한 부분도 있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예수의 길이 그 당시에 그 종교 권력의 독점도 거부했고, 또 유대교의 이제 고립도 거부하면서 제3의 길, 비폭력 평화주의의 길을 걸었다고 본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어디까지 이렇게 우리가 수용하고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요. 아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들게 되면 십자가로 사람을 패고 때릴 수도 있다. 아까 김성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들 때 십자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모르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을 또한 이제 체화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 나온 몇 가지 이슈들 가지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오늘 지나면 이렇게 엑기스 같은 집중된 그 몰입된 시간이 또 이게 흐트러져요. 그리고 한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이게 또 이제 제 경험과 들은 얘기들 또 이제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이게 조금 조합이 되고, 또 목사님들도 올리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참고해서 또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겨우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들 나눴습니다. 제목을 내 뒤로 물러가라. 처음에는 좀 예수를 꾸짖은 베드로 이렇게 그냥 잡으려고 했다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정하고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보통 따오면 좋은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들은 많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것도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들은 많은데, 글쎄요, 또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의미로 이제 설교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이게 사실 after, 영어로는 이제 after 또는 behind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셨다는 거기도 after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느냐, 내가 하나님 마음을 끌고 가느냐, 또는
내가 앞장서느냐, 내가 따라가느냐. 결국 신앙의 아까 동기를 이제 추적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 반성적인 설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제목은 나를 따르라는 하고는 동일한 의미로 닿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내 뒤를 맞습니다. 따르라, 이퀄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말하자면 토론, 뭐 다툼, 뭐 이렇게 보는 게 오늘 대입해 보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할 때 자기 목적,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설교 포인트가 좀 그쪽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도 가끔 이제 그런 투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라기보다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제가 마이크 대고 이제 같이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이 내 뜻이나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게 해달라. 그 기도를 제가 매일 하거든요. 교인들이 들으라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뜻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교인들한테. 네. 전 제목이 선뜻 생각이 났는데요. 이거 김승건 목사님이 자주 쓰는 틀인데, 앞서는 신념, 따르는 신앙. 이렇게 앞서는 신념과 따르는 신앙.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여기 키워드를 그걸로 저는 봤고요. 보통 이제 사람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쭉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람의 일은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온 천하를 얻어도 네 목숨 잃으면 뭔 소용이냐.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보통 사람의 일은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이제 사람의 일 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자랑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일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사람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아까 거기 어디죠? 35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목은 나설 때와 물러갈 때 이렇게 정화가 지금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귀한 동역자들과 또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교회들마다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히 만들어내고 행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